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두 절의 말씀은 요나에게 쏟아진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한 요나의 대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이 재앙이 왔고 네가 제비 뽑혔고 너의 생업은 무엇이며 당신은 어디에서 왔고 너의 나라는 어디고 대체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요나의 답변이죠.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나의 신앙과는 분명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가 폭풍의 원인이었음이 들통났고 그가 죄인이었고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만 요나는 다른 말로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또 어떠한 말로 또 다른 말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지막 질문이었던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대답을 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구약의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듯한 그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라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나머지 모든 질문에 요약해서 답변을 합니다. 여기에 요나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신앙,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신앙,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 예배를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싶어 하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분에 대한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길로 가려고 했던 죄인들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의 불순종과 우리들의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나의 답변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아주 길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서술하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 명료한 짧고 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사회는 개인의 인권이나 취향을 존중하기는 합니다만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다니는 것이 도덕적이고 성품적인 면에서 존중받고 이해받고 나도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요청과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요즘에는 오히려 공동체 사이에서 내가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민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미움이나 증오나 어떤 불쾌함,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또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주는 그 교훈과 선행들은 사람들과 타종교에도 여전히 좋은 귀감이 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는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는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쾌감을 때로는 전하게 되고 그것을 나타나게 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도 이기적인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는 어떤 성린 사상과 어떤 그런 자존감, 너무 불필요하게 높은 자존감 때문에 남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어제는 아이들을 찾고 데리고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둘째 어린이집을 들러서 그리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늘 한 30분 정도 아이들의 체력을 소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제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조용히 아이들이 놀고 있고 저도 옆에서 뭐 스트레칭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시설을 타고 있을 때 여성 한 분께서 오셔서 조용히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오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떤 물건을 팔러 오셨나 아니면 어떤 조금 이단의 느낌이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칭찬을 건네고 또 아이에 대해 말하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던지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으면서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안산 부곡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안심의 한숨을 그분도 느끼시고 이제 다른 아이를 찾아가고 다른 학부모를 찾아가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책자 하나를 들고 예수님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이 그에게는 전도인 거죠. 그분의 신앙생활이 그분에게는 전도인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다 큰 고학년 아이들도 있었고 저희는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이터에 놀러온 사람, 그 놀이터에 방문한 사람, 그 놀이터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에 대해서 귀한 일을 하십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하기는 했지만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결정한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들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때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은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나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만 해도 어떤 믿음의 단계가 있고 교육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몇 명 이상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떤 더욱더 깊은 공동체 사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특별한 그 공동체와 그 무리의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특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등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전도하고 있는 이 초보자의 자리에 누군가를 앉혀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의 자리에 초청을 하죠. 그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제 찾아오시는 그분에게는 그분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사명은, 나의 신앙 고백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들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는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르는 이에게, 낯선 이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로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어떤 목적과 어떤 조건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절제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헌신, 적당한 가르침, 적당한 선행, 적당히 종교적인 삶을 취하려고 하지 정말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던질 믿음의 단계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죠. 너무 많은 헌신은 부담스럽거든요. 너무 깊은 신앙은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너무 많은 희생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요나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는 진짜 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분명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남들이 말하는 그 구원 나도 받았다, 어머 나도 은혜 받았어요.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 가는 천국 나도 갈 수 있고 남들 받는 복 나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나도 받아보자는 그런 태도의 신앙생활은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이 새벽에 우리가 힘들게 깨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이 안 와서요?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지쳐서요?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쳤으면 쉬어야죠. 왜 잠자기 가장 좋은 이 시간에 여기에 머물러 계신가요? 하나님이 고단한 우리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질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들에게 인생을 맡겨보고 싶은 마음,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체험받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루를 부탁드리고 그들이 우리들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이 어떻게 왔는지,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내 삶에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때 사도들의 고백을 정리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나 기도 때 이 고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간결하게 정돈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모였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이 고백을 하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믿는데 그 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요나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분을 얘기했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갔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중에도 요나에게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분, 내가 경외하는 그분, 내가 믿는 그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정체성이, 내 소속감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들려온 말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십시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었죠.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저 길을 가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주님은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걷고 있게 하셨어요. 난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늘 채우셨어요. 나는 늘 비어있고 나는 늘 없었고, 그러나 내가 원한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채우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채우셨고 육적으로도 채우셨고 모든 것들을 채우신 분이에요.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아보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채우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준비되고 그 말을 을조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모양은 있고 믿음의 능력은 없는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돌아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죄를 대면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요나와 같이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그것을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신앙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이 구원받은 다른 이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이 보내고 있는 사순절 말고 나의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걸맞은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